한 주간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우리가 열어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본바 같이 그의 열매로 저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열매는 칼포수, 우리의 열매는 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얘기했거든.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본바 같이 가장 먼저 항상 문맥 속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몇 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가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레세코, 산가라, 대, 아포, 허,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것이에요. 상가라 한번 볼까요? 자, 무엇을 상가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죠? 이게 거짓 선지자와 물론 결론은 참 선지자와 해서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 그 말씀이 되겠죠. 상가라, 프레세코, 그렇죠? 프레세코, 그렇죠? 프레세코, 이 상가라, 그죠? 상가라. 이걸 상가라, 프레세코, 상가라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항상 문맥 속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7장이기 때문에 이제 산상순이 끝날 즈음이거든요. 그러면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죠. 한번 6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한번 그 전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참 선지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도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6장에 있는 그 말씀, 5장, 6장을 잘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보니까 프레세코, 삼가라. 무엇을 삼가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주의하라 가장 먼저 왔거든요. 삼가라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의를 행치 아니하면은 그걸 삼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그게 엘레머스네거든요. 엘레머스네가 뭐냐면 여기 본바 같이 엘레머스네 자선 구지라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엘레머스네 긍휼이거든요. 긍휼 엘레머스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5장에서 보면은 그 5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내가 더 열심히 아주 오늘은 더 낫게 내일은 더 낫게 평생토록 그렇게 율법만 지키다가 바리새인처럼 그냥 외식하는 자가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것을 주겠다는 나치가 알레소스가 다른 차원의 것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차원의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주제가 네 계명이 있었어요. 첫째적으로
살인하지 마. 이게 희생제라 했죠.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마. 머니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피 얼케어.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셋을 다 알 경우는 우리가 사랑, 아가페오 사랑, 에스카토스 코다로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은다 했어요. 이 네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이게 살인, 간음, 거짓, 사랑이 그게 외적 예배, 외적 예배. 겉의 것을, 속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대로만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뭐라고요? 바로 외적 예배, 세바조마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11시 예배 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 뜻을 몰라버리고 표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외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걸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면 오늘 6장에서 이걸 주의하는 것이 이걸 그렇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바로 이게 살인을 긍휼이라는 거예요. 엘레머스라 긍휼. 그렇죠? 이 긍휼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속 뜻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바조마이, 속 뜻으로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겉에 보이는 유한의 존재라든지 차안의 존재로 무한과 피양과 속 뜻을 내가 안 다음에 말투리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항상 세 가지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속 뜻을 드리는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 머니큐어는 뭐라 했어요? 머니큐어는 바로 프레시코마이 기도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6장 1절을 제가 6장 1절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5장에 살인, 간음, 사랑을 지금 6장에서는 속 뜻으로 긍휼이고 살인이, 간음이 기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속 뜻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속 뜻이 뭐냐면 이 긍휼의 속 뜻이 여기가 이제 거짓이 금식이거든요. 금식. 그렇죠? 금식이에요. 금식이고 이제 이것을 속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긍휼은 뭐라고 그랬죠? 밑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보게요. 오래됐기 때문에.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2장에도 2절도 보니까 구제할 때, 구제란 것은 이제 어욕이고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구제할 때 뭐 남을 구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에게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그거는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희생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안 되고 희생 제사에 드리는 그 의미를 속 뜻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뭐에 회당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긍휼의 속 뜻을 긍휼과 기도와 금식의 속 뜻을 모르고 그냥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겉대 것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게 그 나팔을 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팔, 그렇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같은 얘기죠. 쭉 한번 볼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거라. 오른손은 덱시오스, 반드시 하나님이 옳은 말씀은 하게 되면은 왼쪽 모르게 됐어요.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는 알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이 어른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 속뜻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겉에 있는 자들은 외적으로 드린 자들은 당연히 모르게 돼 있죠. 그렇죠? 모르게 하며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얘기가 보시면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은밀한 것이 크로프토스, 무스테리온,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살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간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거짓의 의미를 가지고 속뜻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저들은 모르죠. 구약성경 내내 그랬잖아요. 구약성경 내내 그 시대마다 한 명의 선지자만 계속 외치다가 돌을 맞자 죽곤 했단 말이에요. 다들 외적으로만 드렸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몰라야 돼요. 그때는요.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지자가 이게 먼저 선이거든요.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그때 앞으로 있을 일을 계속적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알았지만은 그들이 그 상태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 내내 얘기했던 것들이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렇게 내가 이 살인을 긍휼으로 알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올 때 성령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간음, 계속 간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버리면 하나님은 남자잖아요. 자카리를 했고 또 우리는 여자잖아요. 레케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뜻을 모르고 겉에 것만 알아버리면 그걸 간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음은 누가 해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가 간음하니까 여자는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프레시코마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 속의 말을 지금 알고 그때를 알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은 당연히 수많은 선지자는 못 알아먹겠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성령 때니까 지금 우리 때잖아요. 우리가 그 말을 해줘야 우리가 그 선지자가 했던 이사야가 했던 말, 에레미야가 했던 말, 모세가 했던 말,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 모든 말들을 이 속도를 정확히 우리가 얘기해줘야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속을 못 받았다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그 아브라함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봐버리면 그 아브라함은 가늠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가늠한 그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엄청난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때는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존재가 된 그 의미를 선포를 해야지. 우리 때는 지금 종말 때고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가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으로, 이 속뜻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적으로, 즉 세바조마이가 하라는 얘기예요. 세바조마이와 또 프레시코네오, 이 두 개를 겉과 속을 완전히 내가 알아서 전파입을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크로프토스. 그러면 반드시 이거 숨겨져 버려요.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가 뭐라 했어요? 간음이니까 다 보이는 게 다 간음이거든요. 보이는 것으로 알게 되면 그 간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 걸 기도라 그래요. 그것이 크로프토스, 바로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내 속뜻으로 알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은 무당한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눈 감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많이 바꾸셔야 돼요. 엘레무스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보이시라. 아버지 나와 하나 있으니까. 자, 5절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간음의 의미를 아는 게, 전부 우리가 지금 이게 보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간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얘기하면 그 엘로힘이, 창세기 1장 2절에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그 엘로힘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호코스모스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호코스모스를 보고, 보이는 성전을 보고 그 속에 뜻을 하나님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여호와, 성령이 오셔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3단계로 나눠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의 존재가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게 남이 누라 있어요. 종류대로 그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호와 엘로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게 남인의 후, 그렇죠? 성전이 돼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바로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남인의 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된 상태가 엘로힘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는 내가 존재가 안 되고는 거짓 선지자를 죽었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이게 믿음 있는 거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금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 그런 건 거짓 선지자 측에도 못 껴요.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요.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속뜻으로 알았을 때,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시는 이게 이 크로프토스라 있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타메이온.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 뭐라 했어요? 타메이온. 그러니까 6장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삼가할 수가 없어요. 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골방은 타메이온에서 이제 그전에 배웠던 건 제가 지금 쭉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호는 내 생체가 돼야 돼요. 내 생리가 돼버려야 돼요. 내 성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말이 나오면 딱 이게 그 얘기구나. 그걸 딱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려야만이 한 체질이 돼야만이 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타메온이 바로 사전에 번역하면 약 제조실이라고 있어요. 약 제조실에서 우리가 약을 사러 가게 되면 그 약이 나 감기약 주세요 하면 그 약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제조를 하잖아요. 그 제조하는데 엉뚱한 약을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감기약인데 혈압약을 줘버린다든가 무슨 등등 이런 약을 줘버리면은 병이 더 번지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엉뚱한 말을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선지자는 제조를 정확히 해야죠. 감기면 감기에 대해서. 그러려면 이 속의 뜻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제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타면이라 했고요. 자,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돼야죠.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바톨레게오. 같은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쭉 보자고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했고요. 또 밑에 쭉 보면 6장 9절 한번 볼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주기도문이 뭐라 했어요? 주기도문이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전체거든요. 이 주기도문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다른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이게 성경이 바깥에서 놀아버려요.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랬죠. 이게 엘로힘이랬어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보이지 않는. 이 엘로힘이 뭐라고 왔다고요? 보이는 하나님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을 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래? 성령이 또 이게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죽은 하나로 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펜에 얼굴이라도 했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상이라도 했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쪽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이 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남이 내 후라 했어요. 이거는 남이 내 누, 내 누 이렇게 남이 내 누라 했어요. 남이 내 누.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왔어요. 성령님이 뭐냐?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게 남이 내 햄, 남이 내 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건 여기 아버지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로 왔냐? 일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이게 뭘로 왔을까요? 이게 자, 이게 자칼이고 이게 네케바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내가 그전에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겉의 것으로만 알았는데, 즉 이 프레시코네오 외적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안에 걸 드리는 거예요. 다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영적으로 이게를 푸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으로 잘 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내 생리가 돼야 돼. 생체가.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역사에 오셔서 말씀한 처음과 나중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내가 완전히 내가 때가 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나하고 내 삶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껏 영적으로 성경 어디를 가도 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신서에서는 계속 이렇게 서신서는 이 말씀 인용해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그 사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책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서신서를 봐버리면 로마서도 어디서 보면 전부 책망한 얘기예요. 계속 화만 나는 거예요. 계속 난 책망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완전히 내가 꿰뚫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당연하지. 그래 잘하지. 아이고 바울이 잘했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것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나미네햄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이걸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얘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성전이잖아요. 성전. 여기가 보이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성전이고 여기는 뭐가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한테만 이 권리를 줬단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내가 이 보이는 이 외적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여기에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뭐라 했어요? 깨끗한 말.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한 말. 이 말이 곧 영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이 속의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겉의 것으로 나가요. 거짓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이 이게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나가 딱 아버지하고 하나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당연히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란 거예요. 왜? 나는 이 최고의 말씀을 하지만은 천한 것으로 줘야 되거든. 천한 것으로 줘야 되거든. 이게 두 삶이 나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하늘의 뜻, 이게 하늘이죠. 하늘의 뜻이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성령님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이걸 여러분 이 존재를, 이 관계를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겠다는 기쁨은 이거거든요. 하면서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왜 주기도문 여부리니 그냥 아무 그냥 영향 없이 그냥 그걸 외워버리면 그걸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주문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 외운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 모르고 그냥 뜻도 모르고 해버리면 함부로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가 바로 그 위에 거잖아요. 주의하라, 엘레머스네,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서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탐의 영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라? 국밀로 기도하는 것이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밀한 데서 기도하는 것이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늘에 계신, 이거 하늘이라 했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이게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나라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죠. 그러니까 나라, 이 나라가 바실레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한테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바실레야는 섬김이에요. 바실레야 한번 볼게요. 이게 바실레야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말라크토거든요. 말라크토. 그래 말라크토 이게 나라라서 나라라고 천사라 해서 천사 같이 있어요. 나라 천사가. 그러니까 말라크토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스테레포, 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예요, 스테레포. 그래서 타부,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섬긴다. 이거를 나라에 임하옵시며 다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어를 40~50년 하신 분들은요, 계속 신앙을 가지고 계속 히브리어만 풀어요, 히브리어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양자를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만 풀어버리면 굉장히 그 모순이라니까요. 아니,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어야지. 왜 굳이 그걸 히브리어로 갖다가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푸냐는 얘기예요. 그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에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바실레야가 섬기는 건데, 섬기는 게 뭐냐?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히브리어로 가는 것이지, 그냥 히브리어만 해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나라 임하옵시면 이게 뜻이 아버지 뜻이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서 지금 여기가 땅이니까 당연히 이게 다 내 안에 같이 있으니까. 자, 이거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은 호헤메라는 바로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뭐냐? 이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에피우스 알토스, 바로 이 살인에 관한 것을 금율로, 간음에 관한 것을 기도로, 거짓에 관한 것을 금식으로, 사랑으로, 이거 아가페 사랑. 이것이 이 양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속의 것을 양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크로프토스, 숨겨져 있는 것, 타메이온, 오늘 얘기했듯이 아버지 뜻으로 위의 말씀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인 것이에요. 다 보이는 하나님, 다 나무도 보이는 하나님, 꽃도 전부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게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어떤 양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양식을 먹어버리면 그것이 겉의 말이란 말이에요. 겉의 말. 겉의 말을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영이 돼 있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은 아주 바다에서는 짐승이 돼 있고, 그 성령을 믿었던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짐승이 돼서 내가 로고스 조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갖고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내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는 회방했다니. 블라스페미아, 회방했다. 말을 깼다니. 블라스는 파괴하다. 페미는 말이거든요. 이 말로 해야 되는데
외식된 말로 해버리면 그것을 회방했다 해버려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새벽 기도 있을 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때 가봤더니 세상에 그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마귀였네, 영을 믿었네, 귀신을 믿었네. 그처럼 억울한 일 없죠. 아니 믿는만 또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양식을 먹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양식을 못 먹으면 그러니까 이 양식의 말을 하는 그 선지자, 즉 네가 저 강원도가 천국 가는 길이라면 난 강원도 그 열차를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서는 그냥 좀 늦게 가든 빨리 가든 간에 어떤 데서 가긴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부산의 열차를 타버리면 내릴 수도 없고 그냥 부산까지 그 지옥행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열차 타고서 그렇죠? 그 차량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 보자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겠죠? 우리가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 당연히 죄진자를 죄라는 건 뭐라 했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죄를 사하여 주는 게 뭐냐? 굉장히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왜 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카요스네 의를 설명해서 이 보이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 엘롬이랬잖아요. 죄라고 하자 임시로 있는 거죠. 이게 임시로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악이라고 하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잠시 놨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마르티아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 이 죄 보이는 걸 가지고 이 하늘이랑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없어요. 하늘은요. 이 속에 다 같이 묻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 하마르티아에서 의를 깨달으면은 디카요스는 의를 행치 않도록 상가라 했잖아요. 잘하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가 없네. 죄가 뭐고 우가 뭔지도 없어져. 좌우가 없어지고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존재가 돼버리면은 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짝퉁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왜 진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성경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거짓을 줬다는 얘기는 참이 있다는 얘기 아니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죄가 없어 이거 깨달아 버리면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를 했다고.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거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겠지. 이걸 죄로 줬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다. 죄인 중에 계수라는 거는 그러면 자기가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 없는 거니까 가장 먼저 구원이 된다는 얘기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표피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겸손한 줄 알고 하나님 그럼 너 죄인이냐? 그럼 넌 죄인이야.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행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진리를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래. 난 죄인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그걸 겸손하다고 그래요. 자기네 딴에는 겸손하니까 죄인이니까 저는 항상 낮아져야죠. 네, 낮아지고 말고요. 네네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아니. 성경 그건 관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죄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를 가지고 의를 알아버리니까 아피엠이 죄가 떠나버렸네?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보세요. 그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뭐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우리는 시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을 안 받고 시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며느리가 교회 가면 못 가겠고 그건 잘한 것이죠. 시어머니가 무슨 어떤 안 좋은 일 있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럼 또 그걸 아주 그냥 그대로 받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요. 또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로또가 합격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돈 갖다 바치고,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하는 것인데, 계속 하나님한테만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다 취급한다니까요. 잘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그 하나님 뭐냐고요. 그런 건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시험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아들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내가 광야에 왔더니, 광야가 교회잖아요. 왔더니 모두가 시험, 이게 다 시험, 페이라스 머스, 시험 무대네. 이제 시험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아래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것이 덕힘하죠. 덕힘에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 일이 없죠. 깨달아버리면.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있는 게 나한테, 영광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내 안에 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뭐랬어? 잠깐 바실레야. 그러니까 내가 바실레야 나라니까 네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섬겨야지. 그러면 권세란 것은 내가 내 안에 이 속뜻을 갖고 있는 것을 엑수시아, 내 안에 그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디나미스, 이걸 밖에 이 말씀을 내보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안과 밖이 하나가 된 말씀을 내보내는 것이 디나미스, 그 능력이고,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양을 하더라도 이 상태를 모르고 찬양해버리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생활 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 천국에서도 과실을 용서하리라. 당연한 거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은 나도 처음에는 죄인이었고 죄로 줬기 때문에, 가짜로 줬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깨달았는데 상대는 못 깨달았어. 그럼 상대가 죄인이고 나는 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과실을 그대로 그 사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용서를 받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성령이 그렇게 두세 사람 같이 있는 상태가 하나 있어요. 하나란 얘기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증거해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풀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너희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얘기죠. 금식할 때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금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스티오네, 네스티오. 금식할 때 네스티오가 뭐예요? 금식이 여기 있죠. 자, 금식이 거짓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이 거짓의 것, 간음의 것, 살인의 것을 보이는 것을 내가 먹어야 그게 속뜻을 내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야 맛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걸 안 먹겠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진 거예요. 그 음식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상한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그게 뭔지, 생명나무, 그 선악과 나무를 먹어보고 그게 뭔지를 알면은 이제는 밑에 걸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겉에 걸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걸 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식. 자, 간단히 슬픈 기색이 스키어스가
뭐냐면요. 이 그림자거든,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림자는 이 보이는 쪽이잖아요. 계속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무한 반복해서 알면 실체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면서 내가 금식하면 몸꼴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머리에 기름 바르고 빳빳이 세우고 그 뭐야 그죠? 흉하게 보이지 말라 한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흉하게 보이는 것은 이게 페네라고 이게 프레서폰 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는 하나님을 먹고 만나를 먹고 그게 뭔지를 알면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아래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 아래 것이 뭐냐면 천이요. 천한 거예요. 천한 거. 이게 천한 거. 아래 것이 천한 거. 천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천이 뭐냐면 귀천을 이제 한번 봐볼게요. 귀천을. 자, 신명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우리가 신명기 1부는 일단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그냥 보면 알겠죠?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신명기 한번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귀천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뭐예요?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거 아니네. 잘못 신명기인데 창세기로 했네요. 자, 신명기 1장 17절. 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들어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재판이 미세페트거든요. 미세페트. 이제 천이 뭐냐면 천이 귀천할 때 천 낮은 거잖아요. 이게 카탄이요. 카탄. 그러니까 밑에 원문을 보면은 이제 케카탄. 그러니까 뭐냐면 카탄이라는 것은 이게 케카탄이라 했거든요. 이게 케카탄. 이것이 이제 그 천이라서 천. 이게 아래 거. 이게 창세기 넷째 날에 나오거든요. 하카탄이 나오거든요. 이게 천이라 했거든요. 낮은 거. 아주 낮은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을 예표해 있어요. 두 광명이 있는데 작은 광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이 문맥이 나와버리면 카타냐 나오면 이게 끝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계시록까지 이 카탄의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아주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계시록까지 처음에 딱 첫 자가 나와버리면. 그런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르면 안 되죠. 이게 원리를 세우는 거니까 이 원리대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카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코프라는 얘기가 항상 파괴한 게 같이 이게 겸해 있어요. 섞여 있어요.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뭘로 세워요? 이 아래 것을 당연히 파괴하고 위에 말씀 속뜻으로 이쪽 것을 파괴하고 이 속뜻을 세우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지혜 뱀이라죠. 뱀. 예수 간다는 얘기 예수가 뱀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이게 눈이잖아요.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파괴하고 보이는 것을 파괴하고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세운다. 그가 바로 지혜다 또는 예수님이 하신다. 같은 얘기죠. 이것을 천박하대. 이 천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귀한 것이 뭐냐면 귀가 뭐냐면 까돌 키까돌 키까돌 이게 귀라 했어. 귀. 이건 뭐냐면 또
다시 이것도 카프는 이제 스테레포 위에도 있잖아요. 카프 스테레포는 아래 것을 위에 것을 세운다는 얘기 다시 전환시킨다, 회개시킨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가톨릭 이게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 이 하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쪽 거지 이쪽 거 구유 이쪽 거 속의 뜻이고 카타는 이쪽 뜻이고 근데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까지 그것을 가톨릭도 뭐냐면 스테레포 하는데 누가 있냐 성령님이 기밀은 성령의 의미니까 낙타 성령님이 뭐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문으로.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가리키고 우리는 가리키는 받고 하늘의 뜻을 이게 하카타니 이게 귀천이죠. 귀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가 뭐냐면요. 낯이 뭐냐면 낯이 판님이에요. 판님. 이게 판님. 낯이 보니까 판님. 이게 외모라서 판님. 판님 이게 창세기 언제 나와요? 1장 2절 나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엘로힘을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네모가 똑같은 게 이 판에 얼굴 이게 외모라 했어요. 외모. 그렇죠? 그래서 외모를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속 뜻을 알아야죠. 다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슈, 사람의 이슈가 뭐 이슈가 있네요. 사람의 낯을 들어 말 것이며 이슈가 이거 이슈가 뭐야 이슈가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로 떠나서 부모로 떠나서 어디로부터요? 이샤로 붙는 거예요. 이샤가 뭐야 이 이슈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게 보신가? 이게 이슈가 이샤로 붙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하는 거예요. 다 받고 완전히 하나가 딱 되는 무엇이 어디서 성령에 의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부모로 떠나서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는 그 그림. 그리고 굉장히 성경은 심플하고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귀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귀천을 찾을 줄도 알고 내가 높은 데 찾을 줄 알고 낮은 데 찾을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도 똑같이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가보자고요. 그래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이었죠. 6장 어디까지 갔죠? 자 여기 있고요. 바로 용서하는 게 이제 같은 얘기죠. 아버지도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에 같은 그림이에요. 금식할 때 이게 있죠. 금식. 그래서 이제 금식은 아래 것을 안 먹고 이제 속의 것만 먹는 거죠. 그렇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제 머리도 이제 보면은 기름이 이제 그 크리스토스 이제 그 성령의 기름이죠. 그 얼굴은 이제 그 뭐라 해서 씻으라는 얘기는 얼굴이 판에 이게 이제 전부 얼굴이에요. 보이는 것이 이게 보이는 거. 이 얼굴을 이 보이는 것을 이제 완전히 금일로 살이는 금일로 가늠은 기도로 거짓은 금식으로 씻어라. 그 의미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하면서 금식하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땅이잖아. 땅. 이쪽 걸로만 너희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지 말고 너희 그 아는 보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는 얘기예요. 이게 땅에 쌓아둔 것이고 이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은요. 그렇죠? 이게 땅에 쌓아둔 보물,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 다음에 또 그 보물에는 내 마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카르디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해단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처음에는 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야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이게 처음에는 짝퉁이고 그 다음에 참 진품으로 내가 깨달아두고 그럼 짝퉁이가 필요 없어지네요. 이걸 금식이고 이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고 이게 땅에 쌓아둔 보물이고 이게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를 어떤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의 어둠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눈이 나쁜 것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이 어둠 헛세크 어둠이고 이 어둠 속에서 알면은 그 상태가 빛이에요. 빛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둠 헛세크를 알면 태음을 알면 그 상태를 빛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것도 되잖아요. 눈이 나쁘면 그렇죠? 눈이 뭐라 했어요? 업달머스 눈이 계시록에서는 영이라 했죠. 영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이름 말이 영이라 했어요. 말이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당연히 이게 하나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이것 섬기고 이것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처음에는 이걸로 내가 되었다가 불의한 청지기였다가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다가 이제 이것을 전부 뭐예요? 다 이제 버리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상태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태 이 버리는 것에서 나오는 상태를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돼요. 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원리적으로. 그래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가 율법 신앙생활 해봤더니 세상에 그게 돼지 지엽 열매였네.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더지들이 얼마나 막 그냥 재래식 하나씩 하면은 막 그냥 똥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발발발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돈도 벌고 싶어하고 나 행복 추구하고 그냥 뭔가 심심하면 막 좋은데 지자체는 막 엄청나게 저도 추석에 저 목포 쪽에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아주 너무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좋아. 잘해놨어. 너무 공허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런 데로 몰리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그런 거 조금 더 돈 벌어들이려고 지자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내 공허를 메꾸려고 놀러 다니고 돈 주면서 개들 키우고 애완견들 왜 키워요? 그 고생하면서 돈 들어가면서 공허하니까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이 돈도 많은데 왜 일을 해요? 아니 공허하니까 더 높이 올라가서 뭔가 해야 되거든. 안 하면 막 그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심해서 못 살거든. 하나님 없는 마음은 그 공허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공허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전부 엉뚱한데 그러니까 그냥 그 구더지처럼 그렇게 바글바글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고요. 모든 이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고독하고 그 진리를 깨달은 어떤 자들은 그 구더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더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리고 보이는 것도 전부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이쪽에서 이 보이는 것으로 열심히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이것을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똥으로 보였다. 배설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아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깨에다 들쳐매고 무거운 짐 어깨에 들쳐매고 내 짐을 들쳐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는 또 뭐라 그래요? 25장인가요? 여자가 그 10드라크마에서 계속 한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그 하나님이 찾으러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자는 성령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대 1, 10대 1, 1대 1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마지막 때 아버지와 나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이고 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로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쪽 것 성경도 더 열심히 알아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불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메린나오 염려하지 마.
그렇죠? 아버지가 다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안에서 이 보이는 것 속에서 성전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라. 이게 엠브레포예요. 엠브레포. 보라는 얘기. 엠브레포란 거는 계속 공중의 새, 이 성전에서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무한 반복으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말씀, 일용할 양식을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브레포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7절에 27절 그래 놓고 이번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라는 거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은 그 당시에 김영석에 전부 그 백합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그 광장은 광야를 얘기하는 광야, 교회. 광야에 백합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왔는데 전부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 그냥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하나님. 그게 겉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하나님의 시정제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그것들을 다 회초리로 노끈으로 철장으로 다 그냥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지금 이게 그 짓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이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다 지금도 비둘기 팔고 소 팔고 겉에 거로 외식으로만 드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제가 이렇게 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회초리로 그냥 떴는데 저들이 많이 들어가냐고. 더 완전히 저 죽일 놈이라 그러지.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리지널 꽃으로 왔는데 꽃이 뭐예요? 꽃이 왔다는 거. 전부가 다 저 성전은 전부 풀이야. 풀은 허공이거든. 헛꽃이야. 풀은 없어요. 씨를 못 맺어요. 씨를 못 맺으면 안 되거든요. 꽃이 와서 그 풀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접붙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꽃이 오리지널 꽃이 왔는데 전부 가짜 이미테이를 넣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은 A나 G나 똑같다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냥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더 들에는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저들은 뭐야? 그렇죠. 수고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제 왔는데 주님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게. 난 저 꽃 필요 없어. 그 꽃이 돼가지고 그 꽃이 바로 시들어서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꽃이 이제 시들잖아요. 그거 예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꽃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떨어지고 이제 씨방이 생기죠. 거기에서. 그 씨가 돼야 되니까. 그 예수는 죽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을 보더라도 전부 그런 걸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두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솔로몬도 다 예수를 모형했고 또 다들 예수를 모형했기 때문에 꽃이 왔는데 저들이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자궁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있다가. 그럼 오늘이 지금 이게 있다가 지금 우리가 전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겉에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이제 들풀도 이제 아궁이에 이 모든 것을 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가지고 이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다 뭐예요? 다 태워버렸어. 아궁이에 다 넣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전부 이제 없음이 됐어요. 없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 보이는 것은 다 헛거란 말이에요. 헛것 속에서 그 헛것 속의 진리를 아는 게 진상이란 말이에요. 그 진상이 요즘 얼마나 안 좋냐고. 진상이란 말이 원래 진리인데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빛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는 주님이 다 아궁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보이는 거잖아. 우리는 오늘을 내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을 오늘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고 이게 내일 안 보이는 것이고 이건 오늘이 보이는 것이고 오늘 보이는 것으로 내일
주님이 이걸 다 태워버렸으니까 태웠지만 지금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주 알 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이게 다 이게 어눌 거 보이는 것이 그 다음에 내일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것은 다 불로 타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것으로 사는 것이지 내일 거로 사는 것이죠. 다 같은 얘기죠.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메린나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다 우리가 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렇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다 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그러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 먹고 살려면.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바로 이 속의 뜻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매림 나오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비판. 그러면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겉의 것으로 외적으로 즉 프리시코 내로만 예배를 드려버리면 그걸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걸로 비판해야지. 당연히 속으로는 비판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된 자들이. 그렇죠? 이쪽이 거짓 증거.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내가 거짓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자기 것만 주장이 돼 있는 것이에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비판은 그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7장 2절에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걸로 하면 이걸로 받고 저걸로 하면 저걸로 받고 행한 대로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먹는가 중요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는 들번을 깨달지 못하느냐. 그 형제의 눈속에 형제가 여기서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한번 보고 아까 형제가 한번 보자고요. 이 형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유다 형제 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의 형제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씨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유다의 형제로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 계속 우리가 이 속뜻을 몰라버리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예수한테 계속적으로 티만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들보가 도코스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겉의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버리고 겉의 것으로 알아버리면 그걸 들보라고 그래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들보를 빼는 게 뭐냐? 내가 계속 속뜻으로 얘기하잖아. 이런 거. 살인은 긍휼로 간음은 기도로 이게 속뜻으로 얘기했더니 속뜻으로 모르는 상태가 들보예요. 그것을 스테레퍼 이렇게 바꾸셔야지. 귀천으로 바꾸셔야 아까 조금 설명했던 것은 학가들과 학가타를 바꾸셔야죠. 그게 이제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너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이건 보고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외식하는 자요 너 눈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속에 제가 계속 들보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속뜻을 얘기하니까. 뺀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대요. 그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도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값없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돈의 가치가 없는 것은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공기를 사시나요? 공기도 값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한 5분만 딱 코를 막아보세요. 죽습니다. 바등바등거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줘야 되냐면 이 공기를 꽉 막았는데 막 곧 죽을 것 같아. 곧 숨이 넘어가. 갈급한 데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말씀을 받는 거라니까요. 아무나 못 받아요. 이거는 값없이 주기 때문에. 그냥 빚값 번쩍한 교회 가가지고 돈 주고 11조 내고 그런 거는 그냥 근사거든. 그런 것은 그냥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값없이 주니까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한 5분만 이 값없이 주는 공기를 막아버리면 죽는 것인데 지금은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는요 남용하지 말라 했어요. 남용 안 한다니까요. 괜히 아무한테 가가지고 이 말씀 들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알고부터는 저도 그 사람이 갈급한가 안 갈급한가 그걸 먼저 보고 하는 것이지 걔 대지한테 주면은 도리어 하나님이 더 욕먹인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어서 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갈급함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걔 대지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물도 여러분들이 돈 내고 먹나요? 물이 진리잖아요. 공기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숨. 하나님이 숨을 줬잖아요. 이 성경에서 예표하기로. 전부 하나님이 주는 것은 값이 없어. 물을 왜 물값을 내? 수도값을? 아니 우리가 먹기 편하기 위해서 아니 저 산에서 자연물을 우리가 돈 내나요? 그게 진짜 물이지. 돈 안 내고 먹잖아요. 그냥 흐르는 그 물 먹으면 되잖아요. 수도는 우리가 좀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그 파이프 값이라든지 그 수거하는 그 분들 그분들한테 상수도 하신 그분들한테 수고비로 주는 것이 물값으로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무료라고요. 공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물 없으면 금방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이 진리는 전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아주 엉뚱한데 그냥 막 그냥 돈 있고 뭐 있고 그런데 화려한 데만 전부 귀하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계획에 주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아이테오, 제테오 반드시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이거 속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테오 반드시 하나님 준다는 얘기요. 찾으라. 제테오 찾으면 피리어스 반드시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발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라.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이 안에 이 아래 것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죽이는 것이 이제 두드리라는 얘기는 라카가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바로 듀라 문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이제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돌을 에벤이라 했잖아요. 에벤에서 다시 떡으로 가요. 돌에서 떡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떡이 뭐예요? 예수가 양식이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다시 돌로 주겠냐? 구약을 주겠냐고요. 반드시 말씀을 주지요. 너희 자식들도 귀한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500년 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500년 떡을 줬잖아요. 떡을 줬는데 전부 저들 떡으로만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어가 뭐예요?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그런데 7이잖아요. 7. 그래서 저들은 부시러기가 12방울이 남았어요. 그 12를 설명하는 거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몰랐죠. 그때는 모를 수밖에 없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뱀은 주짝이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보자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바실레이아 나라로 와셔서 이쪽 걸 이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줘야죠. 제가 이렇게 주듯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뭐라 했어요? 좁은 문이 알고 보면 넓은 문인데 스테로포 좁은 문이 뭐냐면 에르코마이가 좁은 문이 뭐냐고요? 좁은 문이 스테노스
퓰레, 스테로스 퓰레가 바로 거기를 통과하면은 넓은 문인데 지금 전부가 진리니까 다 넓은 문이에요. 그 D라가 되는데 그 좁은 문은 왜 못 들어간다고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얼무가 돼 있어요. 휘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러니까 반대로 그 위에서 바로 두드려서 그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그 휘장을 부시란 얘기예요.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때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을 두드리란 얘기고 같은 얘기고. 그때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문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리고 바로 이것을 이쪽으로 아셔야지. 이쪽으로 알아버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전부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모르고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5장부터 6장까지 한번 전부 싹 검토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얘기 드렸어요. 어떤 게 거짓 선지자인지 일단은 좀 쉬었다가 2부에서는 바로 다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